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아멘. 계속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첫 번째는 어떻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데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이야기에 곧장 이어서 이방 여자를 찾아가는 모습이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삼손의 이야기는 결국 나할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여주다시피 기존에 있던 것에 구멍을 뚫어서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새로운 구원의 시작을 말하는 이야기였고, 또 한 가지는 새로운 시작이면서 동시에 온니엘, 기드온, 입다로 이어지는 그 사사시대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요 세 가지 이야기가 지난주 이야기였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로 14장 3절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13장 전체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와 그 어머니에게 삼손이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바쳐진 나실인으로 살아갈 것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말씀드렸어요. 구약에서는 신약의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삼손처럼 긴 출생에 관한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정도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눈에 오른 대로 내 눈에 들어오는 여자, 이방 여자, 블레셋 여자가 생겼으니까 나는 그 여자를 데려다 결혼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 말을 들은 삼손의 부모가 뭐라고 했어요? 안 된다. 그거 왜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의 여자를 데리고 오려고 하느냐? 막아섰어요. 당연한 거죠. 이게 지금 그냥 자기들이 그동안 교회에서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라고 들은 정도가 아니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긴 스토리를 끌어가면서 이야기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하물며 일반 유대인들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지금 나실인이 삼손이 지금 하겠다라고 하니까 반대한 건 맞는데, 문제는 반대했다는 이야기가 3절에 나오고 곧장 10절에 가서는 뭐 그래 그러면 가서 여자 데려오자 하고 삼손의 아버지가 따라 나섰다는 거예요. 그 사실 굉장히 연약하죠. 예,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바알 브릿, 하나님을 바알의 방식으로 섬기는 이 방식이 이미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유대인들의 결혼 방식과 좀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창세기 24장 6절과 8절에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리브가를 데려오기 위해서 종을 보내는 장면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종을 보내면서 내 삼촌 집에 가서 데리고 오는데 안 오겠다고 하면 그냥 끝내라. 거기서 뭐 대릴 사이로 산다든가 이런 거는 아예 꿈도 꾸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아까 보았던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인 14장 10절을 보시게 되면은 삼손이 거기에서 그 블레셋 여자가 있는 딥나에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정확히 원어로는 그 청년들은 이렇게 행한다 이 말이에요. 풍속이란 말은 없지만 결국 그 뜻이죠.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이 블레셋 사람들의 결혼 방식에 따라서 주석책에 보면 사디카라고 하는 방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혼은 하는데 여자를 데려오지 않고 그냥 처갓집에 둔 상태에서 가끔 한 번씩 들리는 남편. 뭐 그런 방식이 이 사람들에게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방식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그 혼인잔치를 지금 이 블레셋 딥나에서 그냥 혼인잔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사람들이 그래서 곧장 이어지는 11절을 보시게 되면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여기에 나오는 단어가 친구예요. 친구. 실제로도 친구라는 단어거든요. 그 말이 뭐예요 지금? 그 블레셋 사람의 동네에 가서 거기에서 혼인잔치를 하고 그곳에서 30명의 친구를 초청받아서 삼손 쪽이 아니에요. 그 동네 사람들이 함께 와서 그들의 풍속에 맞추어서 혼인잔치를 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아브라함의 케이스로만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의 결혼 방식은 그런 식으로 진행되지를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의 결혼 방식은 어느 여자, 어느 집 딸하고 결혼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여자에게 가서 기한을 줍니다. 보통 1년 정도의 기한을 준다 그래요. 탈무드에 보면은 12개월을 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약혼을 하는 거예요. 약혼. 이걸 키두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약혼을 해서 약혼만 해놓고 그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혼만 했지만 법적으로 거의 아내와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돌아와서 신랑은 뭐예요? 이제 둘이 같이 살 집 져야죠. 집도 짓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준비가 다 마치면 돌아가서 신부를 데리고 와서 그래서 신랑 집에서 혼인잔치를 여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방식이에요. 신약에 보면은 그 모습들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2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러니까 천국은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거예요. 사위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처갓집이 아니고 자기 집에서 혼인잔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절과 10절에 보면은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10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이 구절도 어떤 곳에 보면은 신부 집에 가서 혼인잔치를 하는데 그 신부의 친구들이 열처녀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맞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거 지금 예수님이 무슨 비유예요? 천국에 관한 비유예요. 그럼 이게 지금 쉽게 말해서 처갓집에 가서 하는 잔치가 되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 뒤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처갓집에서 잔치 마치고 여자를 데리고 자기 집에 와서 잔치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 비유를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는 뭐가 돼요? 아,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셔가지고 천국 잔치가 열리고 그리고 나중에 또 뭐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마지막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랑 집에서 벌어지는 잔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바로 이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곧장 말씀하시는 비유가 타국에 간 달란트 비유예요. 25장 14절 19절만 읽어드릴게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이것도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결혼 잔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부 집에서 신랑이 언제 올 줄 알고 기다려요. 그러니까 열처녀 중에 준비성이 많은 사람들은 기름을 많이 준비했다고요? 아니,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게 아니라 약혼을 하고 돌아가서 준비를 해야죠. 집을 다 짓고 자기 따로 살 준비 다 하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떠나는 거예요? 나 가서 신부 데려올게. 그러면 이 신랑 집에서 혼인잔치 준비를 다 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갔다 오는데 한 3일 걸리니까 3일 후에는 혼인잔치가 열리겠구나. 이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 천국 비유들을 보셔야 개념이 이해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달란트 비유에서도 주인이 타국에 갔다가 돌아와서 결산하는 것. 이게 천국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우리가 가진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은,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의 결혼은 먼저 약혼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약혼이라는 단어가 키두시라는 단어를 쓰는데 키두시라는 이 단어가 어디서 온 단어냐면은 카다시가 뭐냐면 거룩이에요. 구별. 지성소 그러면 카다시예요. 거룩.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키디시, 이 약혼이라고 하는 단어의 본래 뜻이 뭐냐면 구별하다, 거룩하다의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약혼했다는 말이 뭐냐면은 저 여자는 이제 내 아내로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놈들 쳐다보지 마. 쉽게 말하면 이거라고요. 구별됐다. 그래서 키두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신부를 약혼한 신부,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요셉과 마리아가 그 약혼한 상태가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데리고 와서 혼인잔치를 하잖아요. 그 혼인잔치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니수인이라고 불러요. 이 니수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동사에서 왔냐면 닛산이라고 하는 동사예요. 닛사라고 하는 이 동사는 운반하다, 들어 올리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의 결혼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 신부를 구별해서 그리고 들어 올려서 데리고 오는, 이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결혼이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결혼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신약성경의 말씀들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계시록 19장 7절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약혼한 기간이 끝날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준비하였으므로 그 아내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세마포 옷이 바로 그 거룩의 상징이잖아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옳은 행실, 이게 디카이오스에서 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정의로운, 공의로운 행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보고 신부를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교회로 보았을 때에 이야기 나오는 방식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천국의 모습이라는 거죠. 문제는 성경은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조장로님 기도에도 잠깐 나왔는데,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 있는 천국으로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개념이 잡히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은 결혼도 어떤 결혼이라고요? 가서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잔치는 어디서 열려요? 여기서요. 여기서. 내가 서 있는 이 땅,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혼인잔치가 열려야 되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이 결혼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천국을 설명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천국은 어디에 임해요? 저기? 아니요, 여기요, 여기. 이 땅에. 몇 군데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세상 나라가 하늘에 올라간다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있는 나라가 아니라 세상에 있는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이게 이 땅에 임하는 천국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문제는 그러면 이 땅에 임하는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거죠. 계속 예수님의 비유를 좀 더 볼게요. 마태복음 20장 1절과 16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거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아침 일찍 들어간 일꾼들이 저녁 늦게 들어온 일꾼들이 한 데나리온씩 받는 걸 보고 자기들은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게 뭐라고요? 천국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은 이 땅에 천국을 세우시는데 그 천국을 우리가 경험하고 맛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 개념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라는 거예요.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18장 3절과 4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린아이가 되는 거.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 결국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 임하는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사는 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이 땅에 내려온다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천국의 하늘에 있는 것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 있어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땅에 내려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바로 뒤에 보면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어디로 내려갑니까? 크고 높은 산 위로요. 우리가 전에 이미 이걸 봤어요. 뭘 봤냐면 이 당시에 사람들이 어디에서 자기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린다고 나오냐면은 높은 산, 낮은 산, 언덕, 푸른 나무 아래, 신명기에 나왔었죠. 신명기 12장 2절 말씀.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도 크고 높은 산 위로 내려옵니다. 하나님도 어디 계세요? 시내 산에 계셨고 시온 산에 계시고 예루살렘 산에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의 개념으로 높은 산이다라고 하는 곳은 다 신이 임하는 곳이라고요.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기드온을 볼 때에도 그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곳이 높은 곳, 그래서 제단이 있는 곳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자, 그 개념으로 우리가 이걸 보게 되면은 지금 이 하나님의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데 주로 어디에 임하느냐? 높은 산에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다 높은 산에만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높은 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 이걸 우리가 아신 상태에서 지금 이 삼손의 이야기로 돌아와 보면은 이 삼손의 이야기에 보면은 조금 특이한 게 있어요. 우선 이 삼손이 본래 살고 있었던 곳에 대한 설명이 13장 2절과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25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지금 이게 삼손 이야기 나오는 처음 출생의 이야기 나오는 13장의 첫 부분과 끝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소라 땅, 정확히는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이라고 하는 곳에 이 마노아가 살고 있었던 거예요. 삼손의 집이 있던 곳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4장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조금 독특해요. 보여드릴게요. 14장 1절, 5절, 10절, 19절. 지금 삼손이 그 소라 땅 마하네단이라는 곳에 있어요. 거기에서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5절,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10절,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19절,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마지막에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지금 무슨 말이냐면 삼손이 그의 아버지의 집이 있는 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이라고 하는 곳, 여기에서 어딘가를 가는 건 다 뭐예요? 내려간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그 집으로 돌아가는 건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삼손이 죽은 이 삼손 이야기의 맨 끝인 16장 31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여기도 보시게 되면은 삼손이 죽었을 때에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마하네단에서 내려가서 시체를 가지고 다시 올라가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려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 이 삼손의 이야기에서 계속적으로
삼손의 아버지와 그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던 그곳을 높은 곳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곳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겠죠. 자, 그러면 이 모습이 지금 삼손이 높은 곳, 하나님이 임하는 곳에서 지금 아래 블레셋 사람이 사는 곳으로 내려갔다라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자, 그걸 아시는 상태에서 이제 그 삼손이 그곳에 딥나에 가서 그 사람들의 방식으로 혼인잔치를 한다고 하니까 그걸 받아줬습니다. 사실 안 받아줄 수도 힘들죠. 왜? 지금 40년째 블레셋에 지배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양보했을 수도 있고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었을 수도 있는 것 같지만 거기서 갑자기 삼손이 무슨 이야기를 꺼냅니까? 바로 수수께끼를 꺼내요. 14장 12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풀어요? 못 풀어요? 못 풀죠. 14장 14절 삼손이 그 다음에 14장 14절인가요? 예. 그 수수께끼의 내용이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지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수수께끼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좀 애매하죠. 왜냐하면 이 내용이 지금 어떤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그 앞에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14장 5절 6절 볼게요.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한 가지만 설명할게요. 여기 젊은 사자라고 나오는데 여기 젊은이라고 번역이 된 이 카라프라고 하는 이 단어, 카파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뚜껑, 덮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사자는 사자인데 털로 덮인 사자. 그게 뭐죠? 숫사자, 갈기가 잔뜩 난 사자. 그러니까 젊은 사자가 아니라 가장 힘이 좋은 사자라고 보시면 돼요. 숫사자. 그 숫사자고요. 그 숫사자를 찢어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이야기가 8절과 9절에 이렇게 이어져요.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자, 삼손이 이런 경험을 가진 상태에서 수수께끼를 낸 거예요. 먹는 자에게서 먹을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근데 이건 자기 혼자 경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고민해 봐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 고민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앞에 그 8절과 9절 보여주세요. 그 앞에요. 5절과 6절 죄송합니다. 14장 5절과 6절. 3칸인가 앞에 있을 거예요. 예, 고맙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삼손이 지금 그 큰 숫사자를 만나서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이렇게 나와요. 자,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지금 사자와 싸우는데 여호와의 영이 왜 임하느냐라는 거예요. 물론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강해지는 게 맞겠죠.
그런데 지금요, 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사람이 이 사사기 전체에서 맨 처음 시작하는 온니엘, 기드온, 입다, 그리고 근데 이 사람들에게요 한 번씩밖에 안 임해요. 한 번밖에 얘기가 없어요. 근데 삼손에는 4번이 나와요. 13장 25절 끝에서 출생의 이야기 끝나고 나서 드디어 이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구멍 뚫기 시작하였더라. 이 이야기로 딱 먼저 하고 나서 3번이 나오는데 이 뒤에 2번은 블레셋 사람들을 때려 죽일 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고 나와요. 근데 사자를 죽이는데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 그냥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는 게 무슨 뽀빠이 시금치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냥 딱 여호와의 영이 탁 임하면은 헐크가 됐다가 싹 빠져나가면 축 처지고 이게 아니잖아요. 왜요? 분명히 하나님은 삼손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었죠. 13장 5절 볼게요. 좀 밑으로 쭉 내려가셔야 돼요. 예, 13장 5절. 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삼손에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사명이 뭐냐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4번 임했다고 나오는데 그 4번 중에서 3번은 이해가 된다고요. 3번은 블레셋과 싸우면서 벌어지는 거니까. 근데 사자하고 싸우는데 왜 여호와의 영이 임하냐라는 거죠. 거기서 사자한테 죽어버리면 스토리 진행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살려주는 이런 이야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결국 무슨 얘기예요? 이 사자하고의 싸움이 블레셋을 물리치는 그 일과 연관이 된다라는 거죠. 당연한 얘기잖아요. 결국 이 일로 수수께끼를 냈고 그 수수께끼 문제로 결국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한 게 맞으니까 그렇게 되는 게 맞긴 맞는데 우리가 여기서 좀 그동안 우리가 계속 가져왔던 이야기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이걸 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요. 왜냐하면 계속 엄청나게 긴 출생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후에 한 거는 여자 따라다니다가 문제를 일으킨 것밖에 없는, 그래서 오죽하면은 사람들이 이거는 잘못 들어간 후대에 그냥 누군가 집어넣은 이야기다라고 말할 정도로 삼손에 대한 평가가 안 좋거든요. 근데 정말 그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특히 이 교회나 이런 데서도 이런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쉽게 판단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교회 주차장에서 가래를 콱 뱉는 걸 보면은 저 사람 수준이 저거밖에 안 돼? 이렇게 생각해 버리게 되고, 또 다른 어떤 사람이 내가 목마른데 갑자기 와서 물 한 병을 공짜로 이렇게 주고 가면 저 사람 괜찮네.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때 이렇게 나를 중심으로 그냥 한두 가지를 가지고 그 사람이 좋다 나쁘다 이거를 아주 쉽게 판단해 버리거든요. 근데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사사기를 내내 보는 동안 우리가 힘든 게 그거죠. 왜?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드온부터 시작해서 입다 그리고 이 삼손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잘한 모습과 잘못한 모습들이 막 섞여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도전을 받고 싶은데 이 사사기의 내용에서는 그걸 찾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내가 지금 닮아가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를 결정하기가 어려워지니까 이 사사기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점점 멀어지게 되는 이야기가 된 거거든요. 근데 정말 그렇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도 이거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깥에서 세상에서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 때에도 판단하는 일을 미루셔야 돼요. 그냥 그 벌어진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그걸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일로 바꿔버리시면 안 된다고요. 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 삼손이 수수께끼를 냈는데 그 수수께끼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거예요. 이 수수께끼는 사실은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14장 14절과 14장 18절 보여드릴게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근데 18절에 뭐라고 나와요?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답이 나온 거예요. 먹는 자, 강한 자가 뭐예요? 사자. 그리고 먹는 것, 음식, 먹는 것, 단 것, 꿀. 이미 답은 나와 있죠, 우리에게는. 자, 문제는 이 이야기를 왜 했냐라는 거예요, 삼손이.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를 고민을 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스마트폰이 언제쯤 나왔는지 혹시 아세요? 예, 거의 비슷하게 알고 계신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2007년이라고 나와요. 예. 제가 놀랬을까요? 안 놀랬을까요? 지금 우리 스마트폰 없이는 거의 못 살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근데 이게 시작된 게 18년밖에 안 됐어요. 아마 인간이 만든 어떤 물건들 중에서 이토록 빠르게 온 인류의 삶을 변화시킨 물건은 별로 없을걸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아이폰 씁니다. 그러니까 애플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애플의 로고가 뭔지 아세요? 사과, 그죠? 근데 사과도 그냥 사과가 아니라 한입 베어 물은 사과잖아요. 그 애플이 만든 로고가 유명한 게 있죠. Think different. 다르게 생각하라고. 사실 우리의 고전적인 방식으로 따지면 회사의 얼굴 같은 로고를 만들 때에 사과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한 입 뜯어먹은 사과를 거기다가 그려놓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하죠. 그 사람들이 말한 게 뭐예요? 다르게 생각하라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까 우리 천국 이야기를 했잖아요. 결혼 이야기를 했다고. 지금 삼손의 결혼 이야기거든요. 그 결혼 이야기에서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이 땅에 천국이 임한다 그랬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는 자에게 이 땅에 천국이 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기준이 뭐예요? 결국 한마디로 세상과 다른 기준이에요. 다르게 생각하는 자에게 이 땅에 천국이 임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수수께끼를 우리가 풀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삼손이 그렇게 나쁜 사람인가? 라는 우리의 판단이에요. 예, 맞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드온은 잘한 게 이만큼이고 못한 게 요만큼. 입다는 잘한 게 요만큼, 못한 게 조금 더 많고.
삼손은 잘한 거는 거의 안 보이고 못한 것만 이만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려고 하는지 그 의도가 좀 보이잖아요. 왜? 순서가 지금 그 앞엔 누가 있었어요? 온니엘. 온니엘은 누구 상징한다고요? 모세와 여호수아의 시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초인들. 그 자리에서 기드온으로 내려오더니, 입다로 내려오더니 삼손에서는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그 삼손을 가지고 뭐 하신다고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겠다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해서 제 개인 생활도 여러분들이 본받을 만하다라고 생각하시면은 큰일 납니다. 저 매일 혼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아니,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어떤 분이 유명한 목사님이다 또는 신부님이다 뭐 또는 대통령이다 이러면은 우리는 그 사람에게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어떤 걸 기대합니까? 나쁜 짓 하나도 안 하고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 그렇죠? 근데 아시죠?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있다 없다? 그거 없어요. 왕의 조카여서 공작이면서 재산은 끝없이 많고, 그리고 갑자기 길거리에 있는 여자를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데리고 가는 그런 신데렐라 스토리는 동화 속에만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원하는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문제 없는 사람을 불러다가 당신의 일을 하시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시킬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삼손에 대해서 좀 바꿔주자고요. 왜? 이 사람이 지금 여자만 쫓아다니는 것 같아 보여도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삼손이 낸 수수께끼, 여러분 이게요 어떤 일을 불러오느냐면요, 이 수수께끼를 낼 때 이 정답을 모르니까 이 결혼식에 온 이 30명의 친구가 된 그 사람들이 이 삼손의 아내 되는 여자를 어떻게 협박하냐면 14장 15절과 19절을 보여드릴게요.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네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그 다음에 19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상황은 우리가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화에서 지금 파티를 벌이고 있는데 파티를 벌이다가 갑자기 그날 호스트 중에 한 사람이 신랑이 뭐라고 한 거냐면 야 내가 수수께끼 하나 낼게, 맞춰봐. 이거 못 맞추면은 너희 500불씩 나한테 내기로 하고 너희가 맞추면 내가 500불씩 줄게. 지금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정답을 알겠다고 지금 신부에게 뭐라고 했다고요?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을 불살라 버릴 거라고. 정답 안 알려주면. 그러면서 뭐라고요? 지금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으려고 이런 작전 부리고 있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이런 장면을 보면 우리 뭐라고 해야 돼요?
얘네들은 농담도 못하게 하네. 아니, 수수께끼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재밌게 분위기 살려보려고 얘기를 꺼냈더니 얘네들은 죽자고 덤벼드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삼손도 그 수수께끼를 낸 것을 이들이 그 아내를 협박해갖고 정답을 알아내게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화가 이만큼 뻗쳐가지고 아스글론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지나가는 사람 30명을 때려 죽이고 그들의 옷을 빼앗아다가 줬다는 거죠. 문제는 거기에도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굉장히 이상해요. 아니, 웃고 즐기자고 수수께끼를 낸 것 같은데 그 수수께끼에 대해서 목숨 걸고 덤벼드는 그 지역 사람들도 이상하고, 그게 그 수수께끼를 맞췄다고 해서 화가 나서 다른 곳에 가서 사람을 30명씩 죽이는 그것도 이상하고, 거기에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것도 이상하고, 이 이상한 것들을 우리가 다 만족시킬 수 있는 해답이 뭐겠냐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꿔보자고요.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이 신분을 숨기고 일본 귀족들이 모이는 장소에 들어갔어요. 40년 동안 지배당했으니까 비슷하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지금 그 일본 여자와 결혼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그 일본 귀족들,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저 귀족들에게 농담할 기분이 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삼손이라고 하는 인간이 별 볼 일 없는 인간이라는 선입관에 빠져 계신 거고요. 그렇지 않고, 그러면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주인공은 어떻게 해요? 아, 이놈의 일본 귀족들 다 죽이고야 말 거야 하고 갑자기 칼 들고 뛰어드는 그런 방식은 주인공은 안 하잖아요. 주인공은 먼저 어떻게 합니까? 팔짱 딱 끼고, 헤이, 내가 퀴즈 하나 내볼게 라면서, 그 퀴즈는 보통 무슨 내용이에요? 비꼬는 내용이죠. 그렇죠? 아니, 왜 반응이, 영화 같은 거 안 보셨어요? 영화 같은데 그런 장면 많이 나오잖아요. 자, 그 개념으로 보자고요. 그 개념으로 먹는 자, 강한 자, 사자잖아요. 그렇죠? 그게 누구예요? 블레셋. 그러면 그 먹는 자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의 영을 만나니까 죽임을 당하고, 그 죽임을 당한 자리에서 사람들이 떠먹을 수 있는 단 것이 나왔다라는 거죠. 자, 이 수수께끼는 삼손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너희가 지금 세상에서 가장 강한 갈기가 덮인 숫사자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너희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순식간에 죽임을 당하고 그 말라 비틀어진 시체 위에 벌들이 집을 지어서 꿀이나 나오게 하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어 라는 경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라고요? 돌이키라고요. 자, 삼손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석책을 보면 삼손의 이야기에서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히브리서 11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2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삼손이라고 하는 인간은 워낙 별 볼 일 없이 여자만 따라다니는 인간이기 때문에 나중에 후대에 누가 그냥 집어넣은 이야기다라고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히브리서에 이런 말이 여기에 삼손 이름이 끼면 안 되죠. 어차피 지금 나와 있는 이 사사들 중에서 여기 나오는 거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4명밖에 없잖아요. 여기 드보라도 없고 온니엘도 없고 에훗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삼손도 빼도 되잖아요. 근데 삼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장이에요? 믿음 장이라고요. 삼손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결국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이 어디에서요? 하나님이 계신 마하네단에서 내려갔어요. 어디로요? 가장 하나님의 기준에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블레셋의 딥나로 내려갑니다. 그 내려가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이 힘으로 이들을 다 때려잡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들에게 경고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삼손이 하니까 경고고 이사야나 예레미야가 하면 예언입니까? 아니요, 이게 예언인 거예요. 그들에게 돌이켜라.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너희들 숫사자가 한순간에 시체가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삼손이 전해주고 있다고요. 근데도 우리의 마음의 한쪽에 걸리죠. 왜? 아무리 그래도 나실인인데 그 나실인의 소원을 지금 삼손이 깨뜨렸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사용하실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think different. 다르게 생각하시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쓸 사람이 한 명도 없다니까요. 문제가 뭐냐면 착하고 법을 잘 지키고 열심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일수록 이 고민을 더 많이 해요. 그냥 뻔뻔한 사람들은 도리어 고민을 안 해요. 근데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사람들이 자기를 스스로 맨날 쳐다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될 텐데, 내가 이러면 왜 이러지? 자기를 자꾸 들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 많이 하는데 그 은혜는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냥 공짜로 우리를 살려주셨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개념은 훨씬 더 큽니다. 어떻게 커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붙잡고 계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요. 끝이에요.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지내왔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것을 다 덮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삼손의 이야기,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 사사기의 사사들은 바로 우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우리를 모세와 여호수아에 비교하면서 나를 들볶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지금 그 마지막 단계의 삼손은 그를 태 속에서, 아니 정확히는 태 속도 아니죠. 왜? 아직 임신도 안 했던 상태니까 그때에 이미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 이후에 삼손이 나실인의 서약을 범했든 말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퀴즈만 내고 마칠게요. 자, 삼손의 이야기를 보실 때에 자꾸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인 삼손이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고 이쪽을 보지 마시고 think different.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기에 지금까지 본 내용 중에서 삼손이 가장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퀴즈입니다. 제 눈을 쳐다보시는 분이 거의 없군요. 다 눈을 돌리시네. 예. 삼손은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직 자기가 죽으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건 16장이에요.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이미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은 걸 한 게 있죠. 그게 뭐예요? 높은 곳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이게 삼손의 모습이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블레셋 사람들을 위해서요. 분명히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명을 받은 삼손이 이 세상으로부터 믿는 자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이 세상 전부를 사랑하시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들에게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다르게 생각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은 풀려나갑니다. 그 다른 생각으로, 다른 모습으로 낮아지는 자리, 어린아이와 같은 자리로 내려가셔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시고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삼손의 모습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하네단에서 딥나로 내려갔던 삼손처럼 저희들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우리를 격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내려가 어린아이가 되어 세상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